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28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과 23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새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2023년 2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매일 예배 때, 기도 때마다 저녁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진행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끝에 가서 제가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더 끌었죠. 총 192회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온 교회가 함께 한 번 더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겟세마네 예배 들은 사람들은 알지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과 우리의 신앙 사명,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방인 성도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직업이 의사였던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서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가, 마태, 마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후속편 제2편에 해당하는 작품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1권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책들인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에게 헌정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약 30년 복음 증거의 사역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단번에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깊이 가르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 그 자리로 승천하기 직전, 사명을 진짜 다 마치고 이제 나는 떠난다 하기 직전에 남기시는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또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시는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 이거를 한자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이 뭐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가장 큰 명령. 그것은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으로서 온 천하 만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너희는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자나 전도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힘써 애써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점을 수시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 때 인도자니까, 나는 안내자니까, 나는 성가대 찬양팀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나 선교는 내가 안 해도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 내 임무는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보실 때는 주객이 전도된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하니까 전도를 안 해도 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남녀노소 가릴 게 없이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아멘.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 세상적인 여신과 자원으로 감당하면 되는 사명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명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늘의 권능이 부어질 때까지 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를 해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땅에 임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약의 특별한 성령 역사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선별된 몇몇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몇몇 사람, 그리고 일시적,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이었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땅에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역사했던 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뭐라 하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영광 보좌로 승천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면 새로운 보혜사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사역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승천하기에 앞서 뭐라냐? 성령 강림의 복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급하다고 막 나가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포함한 120명 정도의 무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명절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곳에는 사도행전 2장 약속하신 성령님이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위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셔서 그곳의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역사, 또 하늘에 여러분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강력한 복음 증거와 회심의 운동, 말씀과 표적이 연합된 예수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아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성령 충만의 새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배웠으나 예수님을 사랑했죠. 따르려고 애를 썼지만, 열심을 냈지만, 여러분 십자가 고난의 그 길 앞에서 모두가 주님 배반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상들인 거예요. 주님의 길은 인간의 힘으로 못 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예요. 마음에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으나 육신이 약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기도해라 했는데도 잠들어 있고, 그들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꼭꼭 숨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생명 그 잃어버릴까 봐 숨어 있는 겁쟁이들.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여러분 위로부터 강림하셔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핵심을 이루던 120문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 권능, 자원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임하고, 내가 갑자기 세지는 게 아니라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 땅 위에 완성해가는 여러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구속사, 하나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자동차 못 타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간지대를 넘어서 이방인들로 가득 찬 로마 제국, 광대한 로마 제국 전역을 통과하여 그 당시에 세계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퍼져가는 약 30년 동안의 핵심적인 사건들과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복음이 세상 속으로 퍼져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과 전쟁을 통해 진행된다는 진리를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는 불법으로 이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악한 자입니다. 요한 1서에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느니라. 공중곳을 잡은 악한 마귀. 절대로 그 마귀는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당연하죠. 마귀가 자기의 이 왕노릇하는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타락한 영혼들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자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뜨리고 다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신앙이 깨어나야 돼요. 마귀가
슬슬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성도, 복음의 영광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원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마귀의 집중 견제와 공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건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귀는 누구를 안 건든다?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면 내버려둬요.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면 내버려둬요. 기도 열심히 해. 그래. 할렐루야 잘한다. 마귀가 그래요. 그래 많이 해. 왜? 위협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주의 종으로 여겨지는 대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결심을 하면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면 마귀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겠다. 그러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영적 전쟁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무서운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하시냐? 내가 마귀를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주님 앞에서 바람과 겨다. 아멘. 여러분, 마귀하고 주님이 싸우는 게 뭐 삐까삐까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악한 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저주와 질병, 죽음, 지옥을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야. 이기었노라. 아멘. 이겼어요.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여 집행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악한 공격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해요. 우는 사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 자가 마귀야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마귀는 간사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불법의 그 권한을 안 놓으려고 안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앞에 들이닥치는 모든 이 힘든 상황 문제는 거센 풍랑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환경의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권을 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으라 이거예요. 밤 사경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밤 시간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께 갈망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향하게 되자. 풍랑이 보이자. 그의 귀에 마음속에 채웠던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자 베드로는 즉시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이 영적 전쟁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연휴 없습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대적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면이 뭐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배움에도 끝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영적인 지평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멘.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배우지만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좀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넘어지는 신호예요. 예? 야,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 그 사람 넘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슬퍼하고 낙심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마귀가 원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되고 승리의 승리를 더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예, 환난을 직면할 때 믿음으로 기쁘게 인내하다 보면, 예,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참아야 돼. 그 속에 머물려면 견뎌야 돼. 인내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연단되고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뭐냐? 용광로입니다. 환난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인내하면 연단되고 무장돼서 더 순전해지고 굳건해지고 유능해지고, 아멘.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승리와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계속 승리합니다. 전진합니다. 유대 공회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은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헌신이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지만 믿음을 통한 능력의 역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의 역사임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찬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미롭고 세련되고 황홀한 모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방언, 진짜 멋있는 방언 들어본 적 있어요? 와, 그냥 그거 듣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방언이 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반적인 뭐 그런 익숙한 방언 말고 정말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방언을 어떤 할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 또 예언을 통해 모든 깊은 감추진 비밀 지식을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 거대한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기적의 믿음보다
모든 걸 내어주고 구제하고 몸까지 불사르게 희생하는 외적인 헌신 경건의 모양보다 여러분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한 게 바로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하거나 화내거나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 대신에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며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아가페의 그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은사를 가지고 모든 능력이 넘쳐나더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하나님 뭐라냐? 사랑이 없구나.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모른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더욱더 아가페, 사랑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사랑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불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사랑의 종 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삼겹줄로 서로가 엮어지고, 아멘. 여러분, 자기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으로 엮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기반 위에 모든 것을 안 무너지게 잘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런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부담스러운 딱딱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해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였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주의 말씀대로 점점 더 멀리 전파되는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 사마리아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도행전 8장, 더 나아가 유대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이방인들,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정표가 되는 가정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죠. 온 가족 고넬료의 가정이 친구들, 친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니까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 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 갈등을 겪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더러운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네.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가라 이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너 뭐 한 짓이야? 너 왜 그랬어? 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나는 순종했을 뿐이야. 그렇구나. 갈등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의 오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익숙한 생각, 행동의 틀을 깨뜨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진 틀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틀 안에서는 다 오케이인데 벗어나면 불편해져요. 싫어져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부요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있는 나라가 아니라 커져가는 나라예요. 깊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크고 깊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을 기꺼이 깨뜨리고 새 가족부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싶지 않아.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새 가죽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죽을 때 새 가죽부대가 만들어진다. 아멘. 내가 그러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새 가죽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 성령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담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예, 그런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앞서가면서 성령님 따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거는 올바른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거나 뜻을 정하고 믿습니다. 돼야 합니다. 되게 하세요. 이거는 내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보혜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파트너는 파트너인데 그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영의 생각을 주심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해져서 잘 감지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막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오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잘 감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그 이끄심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여러분 말로만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뭘 원하실까? 내 마음은 이런데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감지하고 따라갑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컨대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바울은 1차 때 사역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2번이나 막으시네요. 바울이 길을 가는데 못 가게 만드세요. 2번이나.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왜 성령이 막으시지? 이게 악령인가? 아니요. 성령님은 왜 그러시느냐?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 여러분 새로운 지역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럽으로 넘어가야 한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깨달아지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아멘.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합력할 선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섬겼던 유대인들의 사도 중에서 수장이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선교에서도 회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세를 준 사람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임합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도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돼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 선구자가 베드로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열어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인 이방 선교 현장에서 이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맹활약을 하는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대신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 거점으로 선대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어떤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3번의 광대한 선교 여행,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선교 여행을 진행하며
로마 제국 도처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동역자,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은 베드로든 바울이든 누군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유한 자리와 역할을 배당해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안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부르셨고 자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의 연합과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베드로의 때가 있고 바울의 때가 있고 또 적절한 분량에 맞춰서 필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각 사람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 퍼즐 조각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거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전체 퍼즐을 친히 아름답게 맞추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말자. 곁눈질하지 말자. 아멘. 쳐다볼 거면 똑바로 쳐다봐요. 이렇게 보지 말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맡겨주신 그 자리와 역할에만 항상 충성하면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이 되고, 아멘. 내 자리에서 승리하면 다 함께 위대한 승리의 전리품과 유업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열정과 헌신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게 가장 감동이 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날 뭐 하느냐? 다른 도시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아,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다가 성 밖에 패대기 쳐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바울이 눈을 뜨네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일단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 딴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얻고 계속 선교여행을 이어갑니다. 와,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아, 내 몸 추스려야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좀 쉬어야죠. 근데 바울은 복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게 뭐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해야 한다.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여정을 환난이든 뭐든 통과해야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천국을 향한 길인 거예요. 표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옆을 보지 마세요. 세상은 뭐하나 이러면 당신은 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이 성경의 핵심 진리가 사도행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도 가게 될 거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아,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휘몰아쳐가지고 죽을 뻔해요. 독사에게 물려요. 배가 파손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배 타고 있던 주 예수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를 받아 나아갈 때 바울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요. 그 결과 바울은 무사히 영적으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행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 우리가 암송한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 두 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 재판받는 날을 기다리며 셋집에 따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로마 군사가 하나가 붙어서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고 2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기꺼이 영접하며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나라, 누가 오든지 예수님. 그런데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아멘. 모든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복음 증거에 대한 강조로 끝을 맺는 걸까요? 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어째서 사도 바울의 재판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죄수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30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오늘날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나타난 두 천사는 목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만약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응?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오니까 준비하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달려가라.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몸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 하셨냐?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온다. 복음이 땅 끝까지 가면 주님이 영광의 충만함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 악이 창궐합니다.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성경의 여러 징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되어지는 이 모든 나라의 갈등들, 지금 세상이 요동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징표들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은 새 가죽 부대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새 가죽 부대가 어디 있는가, 믿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령 충만의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영광을 이전의 어떤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마가다라 빵 120문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새로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이거 할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뭔가?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시고 삶 전체를 정비하세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건강검진 받은 다음에 건강 챙기듯이 신앙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는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 이기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역사, 여러분 임박한 새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여 준비하는 대열에 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아멘. 길을 준비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주 앞에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다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과 우리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술에 그러한 형식적인 고백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